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다시 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거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그 일에도 전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정죄할 목적으로 잘못된 비판. 그러니까는 그들에게서 정당하게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거나 또 정죄할 그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비판.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인데 그러한 잘못되어진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바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잘못되어진 것, 불의나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죠. 형들이 이제 군사로 모집되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행하고 있는 전장터에 다윗이 나가게 되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은 그냥 그 전장터에서 그가 다 두려워서 숨어 있고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어떤 객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 나가서 그래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갔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가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들고 있었던 그러한 그 이 막대기, 그리고 허리춤에 이 물매, 이 돌을 5개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하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그냥 나갔던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골리앗을 위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공정한, 그죠? 올바른 그러한 판단을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되어진 그런 그 판단에서는 안 되는데 잘못되어진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에 자기 어떤 추측이나 뭐 이런 것에 근거한 어떤 비판 이런 거 잘못된 것이다. 또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비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다른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떠한 행하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따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는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정당한 말이 아니라 무책임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겠죠. 오늘날 뭐 각종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의 그 이 상황들을 결국에 조사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관행이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게 행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어떠한 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니까는 내가 그걸 행하는데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는 그죠? 우리는 분명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일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아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행하니까는 그렇게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던 그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성경에 근거에서 보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도 있고 우리에게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말씀, 그죠?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 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떠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방송들을 통해서 대형 마트들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만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 보면은 재래시장의 물건이 더 좋고, 그리고 더 괜찮은 물건들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데, 어떤 선전인가 하면은 1+1, 그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냥 불티나는 거예요, 불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에 1,000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에 1,000원인데 거기다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얼마예요? 500원 꼴 아니에요? 그럼 5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500원에 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그냥 이익인가? 이런 그 단순한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1+1 제품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용량도 적고, 그리고 품질도 좀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1,000원짜리와 똑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낮은 그러한 것을 그냥 묶어서 2개를 준다. 하나에 하나를 더 준다. 이런 어떠한 홍보에 사람들이 관심들이 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요즘 젊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지혜롭죠.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용량이 얼마인가, 용량을 따져서 값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주 질 좋고 저렴한 그런 물건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렇게 그 어떤 질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저 몇 개를 주느냐 이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떠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양적인 것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양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떤 가치 기준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1절, 2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말라.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근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의 속담 가운데서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는 말이 고와야 그리고 나에게 오는 말이 곱다. 그죠? 고운 말을 하면은 곱게 오고 욕을 하면은 욕이 돌아오고 뭐 그런 그 논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떤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인데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 그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당신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좋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 이것에 우리가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이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바르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로 돌아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의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면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넘겨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내게 있어서 온전한 평가를 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행하는 그런 그 평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행한 평가가 나에게 주님의 책망으로 아니면 칭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왜 선한 사람을 네가 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을 악하게 그렇게 평가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무리 좋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저 좋은 관계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온전한 그러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요,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당한 그러한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당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양 그렇게 그 백성들 하여금 이제 오인시켜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그렇게 잘못되어진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무슨 뭐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왔습니까? 칭찬이 돌아왔습니까? 모함하고 그죠?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하게 행했지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적당하게 짝하고 내가 그러면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 혼자 설 곳이 어딘가 우리 그런 염려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도 행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냥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바라오면서 그 죄악을 우리도 따라 덩달아서 같이 그냥 범벅이 되어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선을 긋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전한 평가가 되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가깝게 지내도요, 세상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오늘날 안티가 많아서 기독교에 많은 그러한 욕을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에 일일이 다 우리가 대응하면서 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위축시키거나 어떤 진리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뒤에 나오는 그런 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있어서의 엄청나게 큰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죄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죄가 있겠지라고 바라보니까는 그 사람의 죄는 나보다 적어. 그럼 내가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그러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그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적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어떻게 그들 위해서 교만하게 내가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그러한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깨우쳐 줄 때 사연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 그것이 사람 관계 속에서는 결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커다란 죄악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리고 그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 힘들 것이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어서 있는 작은 죄, 저 사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처지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조심스럽게 대할 때에 그 사람도 믿음의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6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조금 이게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느닷없이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 판단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그러한 어떠한 그 말들, 그죠? 내 어떠한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약점을 얘기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한 민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해주는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신앙과 인격에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고 늘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는 몸부림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오늘 왜 나를 치고 있냐? 말씀으로 나를 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돌이켜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 그래서 나에게는 쓰게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위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돌이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막아버리고 지가 뭘 안다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 말을 듣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신앙의 그런 그 모습이 늘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 돼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네, 아주 좋은 음식이고 우리 식탁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죠? 그런 음식을 주는 동물들이야. 근데 유대에 있어서는 개나 돼지는 부정하고 아주 이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개도 들개를 말하는 들개.
자, 그런데 그러한 개나 돼지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비판과 판단이 정당한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러한 권면을 해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해서 개, 그 다음에 돼지에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나 돼지는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진주가 주어져요? 거룩한 거 주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귀하다고 여깁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도리어 너희를 향해서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좋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걸 끝난 거 아니라 그리고 뭐 2번, 3번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판단할 때에 정당한 판단을 행해야 된다. 그죠? 자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죄할 목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권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랑의 권면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받는 그러한 그 나의 자세는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인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좀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그거를 듣고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냅둬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들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 앞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50, 60, 70이 되어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 깨닫는 바를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앞에 다 서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믿음으로